모세가 출생할 때에 원래는 그 애굽의 왕들의 법에 따르면 이 모세는 나일강에 던져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너무 예쁘게 생기고 너무 귀여워서 감히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이를 몇 개월 동안 집에서 키웠습니다. 아이가 크면서 울음소리도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나일강에다가 띄워보내지 않으면 애굽의 병사들이 와서 진짜 죽일 수도 있겠다.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거기다 담고 강물에다가 띄워보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 이렇게 강물에다 띄워보내는 거 보면서 요게벳의 노래는 참으로 그 부모의 심정 너무나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이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이다. 여러분, 이 사회가 불안하면요, 가정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포들을 보십시오. 동포들이 30년 전만 해도 다 가족들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시골에서 살아도 행복했습니다. 도시에서 살아도 마찬가지고 부모들이 출근하고 아이들 공부하고 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부터 문제 생겼느냐? 이제 특별히 외국으로부터 우리가 많이 나가면서 부모들이 한국으로 뭐 일본으로 미국으로 다 나가면서 자녀들이 중국에 남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를 키우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기 자식이 미안한 게 자식 키울 때 잘못 키운 거 제대로 못 키운 거 미안해 가지고 또 손군들 얼마나 또 정성껏 또 잘 돌보려고 합니까? 지나치게 또 그래 가지고 또 애들이 또 버릇이 없이 막 자라고 저밖에 모르고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남편이나 아니면 아내 한 사람이 또 한국에 오거나 뭐 미국에 가거나 뭐 일본에 갔으면 또 이 젊은 부부들이 오래 떨어져 있으면 이 뭐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문제가 생겨야 되죠. 네, 성경을 보게 되면 부부는 기도하는 것 외에는 분방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부부 관계에 대해서 철저한지 모릅니다. 부부는 껌딱지처럼 붙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갈라져 있으니까 문제가 생겨서 이거는 여러분 목사님들도요 안 됩니다. 목사님들도 부부가 오래 떠나 있으면 시험 들고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예, 누구나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이 젊음의 혈기는 누구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포들이 딱 이렇게 갈라져 있으면서 자녀와 부모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부부 사이에 문제 생기면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문제가 생겼습니까? 참 안타깝죠.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그렇다고 뭐 잘못됐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어쨌든 이와 같은 요동치는 사회의 풍조 가운데서 많은 오랫동안 이제 지켜왔던 가정의 분위기가 다 깨지면서 새롭게 이런 가운데서 완전히 깨져버리고 부서진 가정도 있겠지만 또 새롭게 이런 가운데서도 또 이 현실을 잘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터득해 가지고 또 이렇게 자리 잡는 이런 가정도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참 안타깝게도 마마 부인들이 너무나 많죠.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제 코로나 3년 거의 되면서 많은 가정들이 가족과 너무 오랫동안 같이 있으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가지 못하니까 맨날 이제 부모, 자식 같이 이렇게 하루에 뭐 몇 시간씩 오랫동안 있으니까 이것도 서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경험을 보지 못했던 생활이었으니까. 네, 원래는 출근하면 안 보이고 퇴근하면 보이고 뭐 근데 이거는 하루 꼬박 새끼 계속 챙겨줘야 되니까. 또 아이들도 또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노는 거 보면 이 부모가 또 마음이 또 안 좋은 거예요.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잔소리하면 또 아이들도 또 힘들어하고 이렇게 사회적인 풍조가 가정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좋아야 가정들도 제대로 된 건강한 가정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세상이 사회 분위기가 좋았던 적이 얼마 있었습니까? 많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네,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가정 생활 가운데서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가 대물림을 하면서 계속 이 아픔들이 계속 이어져 가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건강한 가정은 조금 다르죠. 이 요거벳과 그의 아버지 이 가정은, 이 모세의 가정은 좀 달랐습니다. 신앙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비록 이 사회적으로 그들의 자녀 양육 허락을 하지 않았지만은 아이들을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3개월 지나고 난 후에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아이를 강물로 떠 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평생 끌어안을 수가 없습니다. 강물에다 띄워 보내듯이 보내야 됩니다. 학교에 보내야 되고, 이제 좀 자라게 되면 크면 직장에 보내야 되고, 나중에 서로가 눈 맞는 사람 만나게 되면 시집장가 보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도록 또 보내줘야 되고, 항상 보내주는 마음이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경건한 제대로 된 신앙관이 없고 제대로 된 가정관이 없으면 항상 자녀들의 뒷공무니에 따라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자녀들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자녀의 부모는 하나님이세요. 자네의 참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힘든 내 자신조차도 삶을 즐거워해서 견디기 힘든 내가 자녀들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그의 아이들의 앞길이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어서 5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벌써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강물에 둥둥 떠가는 이 갈대 상자가 하필이면 그날에 왕궁 쪽으로 다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에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른 사람의 눈에 띄는 게 아니라 시녀들은 많이 보겠죠. 강가에 많이 다니니까. 근데 그날에 마침 그 갈대 상자가 공주의 눈에 띄었습니다. 야, 저 봐라, 저 갈대 상자였다. 자, 한번 가져와 봐봐. 그래서 가져와 보니까 아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내가 책임지지 못하는 부분을 기도로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알아서 다 책임져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자녀들에게. 예, 공주를 그것도 바로의 딸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 여자 중에서는 최고잖아요. 최고로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잖아요. 바로의 공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만남은 정말로 중요한 사람을 한 사람 만나면 그 인생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정말로 인재를 만들겠다고 맨날 붙잡고 공부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공부를 잘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이한테 어떤 기술을 배워줘서 나중에 자기 인생, 자기 생활력을 강화시켜서 자기 인생을 제가 살도록 만들어주려고 애를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앞길은 어디서부터 열리느냐? 만남에서 열리는 거예요. 네, 만남을 통하여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뭐 천재일지라도 제대로 된 만남이 없으면 그 천재가 나중에 다 썩습니다. 네. 아무리 내가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재능을 이렇게 활기차게 쓸 수 있는 현장이 없고 누가 그 현장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네. 아무리 못 배워도 좋은 만남을 가지게 되면 인재로서 인물로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어야 마땅할 그 나라의 그 당시의 나라의 그 나라의 악법이겠죠. 악법. 나라의 악한 법으로 인해서 죽어야 마땅할 이 아이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목숨을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네.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정말로 우리 생각으로 제한하면 안 됩니다. 내가 돌아보지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면 천배만배보다 더 나은 인생 그 아이에게 주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가르쳐주고 지도해주는 것이 이것이 최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시작. 그의 노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어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정말로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이였습니다. 얘를 키우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누나가 모세의 누나가 따라오다가 보니까 달려와가지고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유모를 구해도 될까요? 그 당시에 아이를 잃은 어머니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라. 그래서 이 누나가 어디 가겠습니까? 가서 친어머니를 가서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 엄마가 와서 아이를 데려가서 젖 먹이고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크니까 젖을 떼고 좀 이렇게 말귀도 알아듣고 이러니까 한 청소는 좀 되니까 바로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정교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봐요. 가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 자녀를 양육할 수조차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 아이가 건강한 아이로 경건한 아이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 풍조 가운데서 정말로 따뜻한 가정을 자녀에게 선사를 못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애탄 마음으로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돌봐주시면 따뜻한 가정이 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언젠가 어디선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신이 건강한 아이로 자라게 되면서 또 경건한 아이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부모의 그 눈물을 다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사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가 장성했습니다. 이미 장성한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첫 번째, 어릴 때에 엄마의 젖을 먹이면서 엄마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은 아이가 된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바로의 궁에서 자랐지만은 바로의 궁에서 문화를 배우고 삶의 방식을 배우고 예를 배우고 법을 배우고 이런 것들을 배웠지만은 진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인생을 인생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신앙은 어머니로부터 양육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이 이 불합리적인 학대를 받을 때에 나서서 자기 형제를 지키고자 하는 이러한 뜨거운 마음이 뜨거운 사명감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경이 바뀌어도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나도 그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릴 때 심어줄수록 더 좋은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면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그의 마음에 심금을 울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에 아직 믿지 않는 자녀도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주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3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튿날에 나가 보니까 자기의 이 같은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 잘못한 사람 보고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대판에 너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고자 하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자기는 가만히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는데 벌써 다 알아버린 거예요. 왕이 이제는 얘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를 찾고 있는데 모세가 도망갔습니다. 모세가 어디로 도망가느냐? 모세가 미디안 땅에 도망가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방황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그에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이 좋은 가정은 없었지만은 그나마 그래도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왕궁과 자기 부모의 집을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것은 이상적인 자녀의 양육 환경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 자녀를 그렇게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것은 그 환란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사회 환경 가운데서 어쩔 수 없는 죄악 가운데서의 최선의 선택인 거예요. 네. 그 당시에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이런 환경 가운데서 생활하면서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불안정했습니다. 불안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방황을 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얼마나 분노가 많이 쌓였겠습니까? 민족들이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가 쌓이니까 이 분노를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도 이 분노를 관리하고 다스리지 못하니까 충동적인 행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도 자기의 생각대로 먼저 충동적인 결정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특별히 우리 남성들이 어릴 때 자라면서 이 분노를 많이 쌓이게 돼요. 심리학을 공부할 때 교수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우리 남자들의 마음에는 분노하고 있는 아이가 있다. 분노하고 있는 아이가 있다. 항상 분노가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되면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 다 가정 환경 가운데서 살면서 쌓인 거예요. 아빠가 만약에 화를 잘 낸다. 어릴 때 아빠하고 싸울 수 없잖아요. 대들면 얻어맞잖아요. 그래서 틀려도 내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얘기를 못해요. 이 어른한테 대드네하고 그냥 발로 차지 않으면 뺨을 떼지 않으면 꼴보면 되고 뭐 난리 나니까 그냥 참는 거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분노를 거기다 쏟아붓는 거예요. 이게 모세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에게 나타난 거예요. 또 여성분들의 마음에는 울고 있는 소녀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억울한 일들 많이 당하잖아요. 여성들 좀 약하니까. 그러면 그거를 제때에 그거를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지 못하고 풍부에다 보게 되면 늘 이 마음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어디서부터 먼저 생기느냐. 가정생활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나중에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 우리 인생의 앞길에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이런 아픔들이 있으니까 모세도 결국은 충동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방황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분노가 있지 않는지 사라지지 않는 상처가 있는지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서 반드시 해결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5살 때부터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사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이사를 했죠.
1년에 한 번씩. 5살 때 1년에 한 번씩. 얻을 때는 좋은종 마을에 갔다가 얻을 때는 한종 마을에 갔다가 그래서 학교 다닐 때에 얻을 때는 전족 교재, 얻을 때는 한족 교재, 다음에 또 전족 교재, 또 한족 교재. 2번 바꾼 것 같아. 3번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요. 정확하게 2학년 때까지죠. 2학년 때까지는 점수를 시험을 볼 때마다 한 8점, 10점, 5점 이렇게. 중국에서는 교육을 시킬 때 2학년 때부터 시를 가르쳐 줍니다. 시를. 제가 배운 제일 번째 시가 취향天个 白毛浮绿水 이거였어요. 그거를 못 외우면 집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작년만 해도 이제 조선족 글로 공부를 했는데 올해 한족 글을 공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외워요 그거를? 글도 모르는데 참. 그 나중에 집에 가라 그러더라고. 집에 가라고. 못 외워도 집에 가라고 그래. 애를 굶기다가 큰일 나니까.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하니까 이렇게 생활 자체가 불안정하고 인격도 불안정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곳에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애들은. 네, 새 사람 만나면 서로 괴롭혀요. 애들은.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릴 때. 가는 곳마다 싸웠어요. 친해지려고 하면 안 싸우고 친해지려고 하면 이사를 가고. 네, 참. 그렇게 쭉 살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게 되더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 집사람을 보면 달라요. 우리 집사람은요. 그 한 마을에서 태어나고 한 마을에서 학교 다니고 한 마을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다니고 그 한 마을에서 신앙생활하고 한 마을에서 저를 만나고 결혼하고 거기서 애를 낳고 한국에 올 때까지 한 마을에서 살았어요. 신기하죠? 이런 사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연애하고 사귈 때 할빈에 한번 갔었습니다. 그게 제일 먼 길 떠난 거래요. 할빈에 간 것이 20몇 살 때 할빈에 가서 제일 먼 길 떠난 거래요. 저는 17살 때부터 돈만 주면 어디까지 다 갈 수가 있었어요. 원래 그래서 살았으니까. 네. 근데 우리 집사람 그게 처음으로 먼 길을 가는 거예요. 완전히 극과 극의 인생이에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결혼하면서 이게 나는 진짜 이쪽 극도 아니고 우리 집사람은 이쪽 극도 아니고 이게 중간쯤이면 되겠다. 이 가정생활에 대한 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참 많은 것을 터득하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제가 모세를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불안정한 사회생활 가운데서 불안정한 가정 가운데서 살다가 드디어 더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이제는 가정도 뭐 가정생활, 가족생활도 못하고 혼자서 또 돌아다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다가 어느 날에는 우물가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우물가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 시작.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그 위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더라. 우물가에 앉아 쉬고 있는데 이 여자들이 7명이나 우르르 몰라오더니 거기에 있는 다른 목자들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 자기들이 먼저 물을 먹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모세가 의리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약자가 어려움을 당하는 걸 참 못 보는 사람이라 달려들어서 그 목자들을 이제 물리쳐 주었어요. 그리고 이 여자들을 도와서 양을 다 먹이게 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이 아름다운 만남의 역사가 우물가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모세는 도와주고 그냥 보냈어요. 네. 아무런 뭐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분노, 약자가 괴롭힘을 당하는 그 분노, 또 아마 살아난 것 같아요. 또 그래 도와줬어요. 네. 여러분 사람이 잘 안 바뀝니다. 성향은 잘 안 바뀝니다. 예, 자기에게 있는 이 성향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도 적당하게 절제하면서 필요한 데다가 잘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남성들이 안에 분노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분노가 없는 사람으로 날 고치면 되는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분노를 조절해서 절제해서 적절할 때에 분노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십시오. 성전에서 화를 낸 적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하고 견주면 안 되겠지만은 분노를 적절하게 조절하게 되면 좋은 에너지, 인생에 도움이 되는 에너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몇 년 동안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갈고 닦아졌는데 보니까 여성들이 어려움을 당한 거 보고 나와 도와주게 되죠. 그러면서 이 만남이 새로운 만남이 또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8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울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손을 베푼 것은 언젠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설령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모세가 뭘 바라고 도와줬겠어요? 아닙니다. 그냥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 선을 베푼 것이 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도 그냥 뭐 한 끼 식사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으로 이어지기까지도 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21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 시작.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아마 오랫동안 방황을 하면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물을 먹이는 이 양떼 그리고 이 여성들 도와줬더니 이게 아름다운 인연이 아름다운 만남이 엮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생활하면서 아들까지 나왔습니다. 네, 새로운 가정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 보게 되면 모세가 이때부터 약 여기에서 얼마 동안 사느냐? 한 40년 동안 살게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원래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갔던 그 가정은 불안정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픔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분노도 많이 쌓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본인이 직접 결혼을 하고 가정을 세웠는데 이 가정은 물론 나그네 생활이지만은 안정적인 생활이었던 거예요. 가족들이 오손도손 자식을 낳고 키우고 외부적인 사회적인 어떤 불안 요소도 없고 그렇게 쭉 생활을 해갔던 겁니다. 우리 나중에 보게 되면 모세가 둘째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그 둘째 아들 낳으면서 모세가 뭘 했느냐? 하나님이 이방 땅에서 나를 위로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릴 때의 가정으로부터 채워지지 못하던 그 부분, 가족 불안정한 사회생활 가운데서 받은 그 상처들이 새로운 가정 생활을 하면 자기가 결혼하면 생활하면서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쁜 것이 경건한 사람들에게 오게 되면 더 이상 대물림을 하지 않게 되고 낙에서 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경건하게 살지 못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이 부모들 세대에서 이 사회적으로부터 또 본인들로부터 생긴 이런 나쁜 영향들이 내게서 다음 세대까지도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보더라도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내가 이 사회가 불안정하든지 뭐 내가 불안정하든지 그 생긴 그런 아픔과 상처들은 내 대해서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해결함으로써 오히려 그 다음부터 생기는 가정들은 행복한 가정, 안정적인 가정으로 지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는 우리 동포 사회가 다음 세대에는 이 경건한 믿음의 자녀들로부터 우리 동포 사회가 제대로 세워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 우리 동포들 청년들이 지금 와서 사는 거 보십시오. 보게 되면 점점 더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나쁜 것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서양의 좋은 것들은 안 배우고 서양의 나쁜 것들만 배우고 있어요. 다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20년 동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우리 동포 청년들이 보이스피싱 그리고 조폭, 마약 이런 데 손대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한국 오면서 다 배웠어요. 악한 것들. 근데 겉으로 보면 이러는데 근데 실상은 이 가운데서도 많은 또 경건한 청년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그들에게 신앙을 심어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좋은 기도의 후원자가 된다면 이 아이들이 새로운 가정을 꾸려가면서 그들이 부모의 세대에서부터 받은 상처까지도 다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23절에서 25절 이어서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바로가 죽은 후에도 그 불안정한 사회 환경 가운데서 그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은 안정적인 가정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가정을 파괴하고 종족을 멸망시키는 이런 악한 행실을 끊으려고 생각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환경, 사탄은 이 불안정한 사회 환경 가지고 제일 먼저 뭘 공격하느냐? 가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가정을 계속 공격하면요. 3대만 지나가게 되면 씨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가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세대 그리고 우리 전 세대 이 두 세대가 이미 많이 망가졌어요. 하지만 주의 은혜로 우리 다음 세대는 경건한 자녀들이 많이 세워져서 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 동포 사회 자체가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최초에 가정부터 먼저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정이 사회의 기본입니다. 가정이 행복한 가정들이 모여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냅니다. 사회가 불안정하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잠언 5장 15절과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가정 행복은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한 사회 가운데서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있고 우환이 없는 가정이 없고 사고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 또 가족들과 함께 의사소통을 하면서 함께 지켜나가야 행복한 가정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사탄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망가지고 있지만은 회복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회복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이 교회를 이루고 건강한 교회가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그 가정으로부터 우리가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을 또 영적인 가족인 교회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고 또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또 가정에서 또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또 같이 생활하면서도 같이 풀어나면서 이 가정과 교회는 두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